아비암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왕, 남쪽 나라의 유다 왕 중에 아비얌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있었는데, 이 아비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익숙하신가요? 생소하신가요? 잘 모르겠죠? 생소하죠? 저도 생소합니다.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의 왕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왕 하면은 생각나는 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있고, 사울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여로보암 왕도 있고, 아합 왕도 있고, 히스기야 왕도 있고, 요시야 왕도 있고, 그렇게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왕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왕은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왕인데요. 하지만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오늘 읽은 열왕기상의 말씀 가운데서 짧게나마 이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적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이 왕이 좋은 왕, 선한 왕이었다, 이 왕은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주고 있는데, 아비암 왕에 대해서는 좋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록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이 아비암의 아버지였는데,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해서 아들인 아비암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르호보암이 어떤 잘못들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정상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르호보암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생을 세우면서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었고, 그 산당에서 남색하는 그런 남자 창기들이 있는 음란한 일을 벌이도록 내버려 두었던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의 아들 아비암도 똑같이 했다, 아버지처럼 똑같은 잘못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행한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과 단점들이 다 섞여 있기 마련인데요. 특별히 이 아비암에게도 좋은 면이 있었을 것이고 왕으로서 훌륭한 점도 있었을 것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아비암은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평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됐을까? 왜 아비암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면 뭘 하죠? 도둑질을 하는 거죠.
배운 게 나쁜 일이면 나쁜 일을 하는 것이죠. 아비암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를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대로 하다가 아버지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어떻게 배웁니까? 아들은 무엇으로 배웁니까? 자녀들은 무엇으로 배우죠? 부모가 하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니까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에 맡겨놓은 손주가 집에 돌아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손주가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다녀요? 뒷짐을 다니고 다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뒷짐 다니고 모습을 본 손주가 잠깐 갔다 오더니만 집에 와서 뒷짐 지고 다니는 거예요. 보고 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본대로. 말하지 않아도, 그 어떤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바로 보이는 대로 배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들 아비암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악한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다가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아비암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녹교회 회원들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행동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손주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의 증손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고 우리 손주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지만 늘 불평하고 화를 내며 짜증을 부리고 욕을 해대며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갈망, 거룩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에녹교회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죠. 우리 믿음의 그 삶을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는데, 만일 우리가 잘못된 모범을 보인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삶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좋은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저 애굽 땅에 갔다가 또 그랄 땅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의 아들 이삭도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그때 이삭이 태어났었을까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나요?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이삭이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그랄 땅에 가서 거짓말했던 것이 그때만 어떻게 잠시 실수해서 나온 게 아니라 평상시 그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관들,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순간에 그런 거짓말로 나온 것이죠. 그런 순간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아브라함이 기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런 모습이 나오게 만든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보고 있었던 이삭이 똑같이 그 죄의 습성을 배워가지고, 이삭도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좋은 점도 배웠어요. 악한 점만 배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순종하며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누가 또 보았어요? 아들 이삭이 본 거죠.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게 축복이구나. 이 세상에서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직접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버릴 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뺏으면 그냥 그들에게 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결국 아버지를 보면서 그의 믿음을 본받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결국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아들 이삭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주님, 저희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애녹교회 회원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좋은 부모님에게서 좋은 것을 많이 배우신 분들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음식도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안 가르친 것 같은데 먹어보면서 배운 거예요. 아, 이것이 맛있구나. 직접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를 보면서 다들 음식 실력들이 대단해요. 정말 엄청납니다. 또 보니까 우리 전주에 보니까 무엇이 또 유명하죠? 보니까 다들 효자예요. 동네도 효자동이라. 전주의 3분의 1이 효자동이에요. 그래서 다 효자 같은 그런 자녀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아들들도 자녀들도 딸들도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참 부모에게 잘하는 우리 전주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며느리들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들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아비암에게 나쁜 것을 물려주고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비암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악한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까? 결국 망해야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사실 아비암이 행한 것만 보면 심판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야 그게 맞아요. 사실 아비암이 행한 악만 생각한다고 하면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자사자손손 다 끊어버려야 그게 정당한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비암의 아들이 아비암을 이어서 왕이 되게 만드시고 그 가문을 끊지 아니하셨다.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남겨주었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생각하사 아비암에게 내릴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암에게 등불을 끄지 않고 그의 가정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유다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데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윗의 그 헌신과 사랑, 믿음, 그것이 결국에는 아비암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망하게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꺼져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고 이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생각한다고 하면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이제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모범을 잘 보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찬송가 321장 찬양합시다.